오늘 언스월드 11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추수 때는 가라지가 드러나고 알곡과 구별되어 뽑힌다. 추수 때는 가라지가 드러나고 알곡과 구별되어 뽑힌다. 거짓과 진리가 확연히 구분되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어떤 분야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그 분야의 일가를 이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만합니다. 그냥 그 분야의 일가를 이룰 수 없어요. 다 거기엔 이유가 있고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앙을 떠나서 어떤 한 분야의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이나 정말 그곳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참 경청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그 중에 이게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김성근 감독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야구계에서는 정말 야신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일가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인터뷰들이 많아요. 이분에 대한 인터뷰가 많은데 한국말이 좀 어눌하시죠. 예. 또 일본에서 또 오래 자라고 계셔서 한국말이 좀 어눌하세요. 근데 이 김성근 감독님에게 꼭 야구에 대한 이야기만 듣지 않더라고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 또 철학, 또 방향성, 또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인터뷰들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경제 전문지에서 김성근 감독을 저희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앵커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돈에 대해 질문해요.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잖아요, 돈이. 그래서 돈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이 야구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쭉 이렇게 선수 생활하고 감독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선수들을 봤는데 두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뭐냐면 돈이 아니라 목적과 가치에 정렬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목적. 프로는 돈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생경했어요. 누가 진짜 돈 잘 버냐?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설정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매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목적을 향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끝까지 가서 일가를 이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선수로 오타니를 들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이슈가 오타니에게 있었잖아요. 그 매니저가 어떤 그 오타니를 속이고 또 뭐 사기쳤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타니가 거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응하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젊은이지만. 이 사람은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구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타니를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보거나 잠깐 뜨면 돈을 쫓는다는 거죠. 그런데 50억을 받던 100억을 받던 그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분은.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이분의 지혜, 또 이분의 지혜는 들을 만한 지혜인 거죠. 왜? 경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선수를 봤는데 50억을 받던 100억을 받던 우리 눈으로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목적 없이 돈을 쫓는 사람들은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살이 찐대요. 살이 찌더라는 거예요. 살이 찌더라.
너무 상징적인 말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향해 뒷걸음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바울입니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때냐? 2025년 첫 주입니다. 꼭 첫 주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기름 부음과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냐면, 목적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새 문을 열어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쫓아가겠다. 지금은 전진해야 될 때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분야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자기가 세운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세워서 끝까지 뒷걸음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앞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수 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목에서 추수 때는 어떤 때이냐?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어 드러나는 때이다. 추수 때는 계절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때에 만약에 농부에게 추수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의 결과를 보는 때예요. 이 농사가 잘된 농사인지 그릇된 농사인지. 그러니까 추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때입니까? 드러나는 때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씨를 뿌릴 때 몰라요. 그리고 자라나는 그 계절 가운데서도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성경적으로 이 추수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그 날이 추수 때예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초림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실 여러분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 가서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추수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구별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있어요. 놀랍죠? 저는 이 본문이 너무 놀라워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으면 바로바로 뽑는 게 아니라 가만히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란다. 이야, 이건 사실은 그냥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그냥 편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의 농사에, 내 자식 농사건 모든 것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죠. 가만둔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왜? 알곡, 곡식이 다칠까 봐.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는 마지막 추수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적인 여러분 추수에 대한 약속은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알곡인지, 그래서 가라지는 어디로 갑니까? 묶여서 불쏘시개로 쓰이는 거예요. 타 없어지는 거. 그리고 알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곡간 창고로 들여서 여러분 유용하게 쓰임을 받죠. 오늘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요? 추수 때 가서, 마지막 때에 가서, 끝에 가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는 인간의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계절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 만상의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추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뭐 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오래 뭐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추수의 때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계절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적 뉘앙스는 뭡니까? 계절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가고 있고 추수 때로 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추수 때,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 어떤 인내? 추수 때가 온다. 추수 때가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아멘. 상급이 주어지는 때입니다. 칭찬을 받는 때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복된 때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결국 추수 때에 가서 가라지가 뽑히기 때문에, 아닌 것들이 뽑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원수가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가면 그것들이 뽑혀버리기 때문에.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든 사역이든 끝까지 가보아야 알아요. 오늘 내 인생이 여기 뭐 50대, 60대, 70대 이미 그 인생의 이제 중후반기를 넘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은 내 인생이 여러분 청소년기 때, 청년 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지요. 근데 언제 알아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내 인생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 알아요? 끝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를 통해 이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끝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든 교회든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끝까지 가봐야 돼요. 지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저도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조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였고 종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끝에 가서 조 목사야, 네가 잘했다, 충성됐다, 그 한마디가 진실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사람이 누가 평가하고 뭐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일비일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때예요.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진리와 거짓이 구별돼요.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 명확하게 구분돼요. 제가 2024년 말부터 2025년을 넘어가면서 지금 전 세계에 제가 보여지는 하나의 흐름을 보게 되는데 뭐가 보여지냐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선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적은 거예요. 적군이면 적군이고 악군이면 악군인 거예요. 적당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유럽도요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리고 싶지만 지금 그럴 수 없음이 아쉽지만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티칭에 대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십시오. 어떤 흐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흐름들로 이 세계가 바뀌고 있는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신본주의적 교회와 인본주의적 교회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자들과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말하는 메신저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세계관은 마지막 때 이렇게 깨어서 이 부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추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추수로 끝날 것 같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추수는 계절로는 농사에 대한 끝의 계절이지만 추수 후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추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는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는 끝이 아니에요. 성경적 개념의 추수는 강력한 시작입니다. 아멘. 강력한 권세의 시작입니다. 능력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보십시오. 내 개인적인 추수는 어떤 추수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옛자가 죽는 것이에요.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 믿게 됨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었구나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이, 그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육과 혼의 신앙이 끝나고 이제 영적인, 정말 성령 충만한 여러분 삶,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새롭게 하실 때, 잘 들으세요, 추수를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광야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권능의 삶의 시작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몰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란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만 구별해서 여러분 데리고 다니셨겠어요? 군중을 데리고 다니면요, 풍랑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도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갔는데, 여러분, 군중들, 예수님을 좋다고 따랐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좋아서 따른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고 잘 될 때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려웠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우리 내면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내가 옛 패러다임을 갖고 살고 있다면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권능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 없지요. 오히려 사람은 있는 것 같으나 폭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전쟁 전에, 여리고 전쟁 전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던 가장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례를 행할 때
믿음의 사고가 없고 여러분 그 광야에 옛 생각 그대로 갖고 있던 사람이 들어오면 할례 행할 때 반발을 일으켰을 거예요. 거기서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항명을 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구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전쟁의 땅이에요. 돌진하고 전진하는 사람의 그 약속들이 취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옛 생각이 있으면 새로운 권능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습성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몸에 배인 게 무서운 거예요. 몸에 배인 게 웬만해서 안 바뀌어요. DNA예요. 몸에 배인 게 십수년을 수십 년을 여러분 육의 삶에 맞춰 살았는데 영적인 삶이 열리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 안 바뀌는 것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가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결정적인 시간에 그 일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큰 비즈니스를 하세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니세요. 우리에서 네노라마는 기업입니다. 근데 5년 전부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기업이 큰일 났습니다. 왜요? 새로운 일들, 시대는 바뀌고 비즈니스 환경들은 바뀌는데 가라지 같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있다는 거예요. 아무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그 주어진 지위에 맞춰서 그냥 회사에서 주는 그 기득권만 누리면서 사는 사람 때문에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으나 저는 염려돼요. 이분은 그 회사에 아주 그 어떤 창업주의 어떤 자손과 관계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실력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5년 전부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 제가 만났거든요. 그 안에도 계속 제가 멘토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 기업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왜 되는지 아십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가라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이 자랄 수 있습니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나가는데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정리하세요. 열매를 내 나무에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합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가지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여실 때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일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프더라도 가라지를 뽑아내고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도 보십시오. 옛자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 앞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 드러나고 결국 여러분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패턴을 갖고 쭉 보세요. 잘 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자녀입니다. 처음엔 몰라요. 그런데 언제 가서 압니까? 끝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었죠. 역적입니다. 역적. 나중에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언제 알아요? 끝에 가서 안다. 끝에 가서 여러분 그러면 압살롬만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동시대의 사람인데 압살롬이 있고 솔로몬이 있겠습니까? 끝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에 가봐야 드러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드러나는 때인 거예요. 양과 염소가 드러나는 때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은 그 시즌으로 들어갔다는 감동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그 시즌 안으로 들어갔다는 감동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감동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감동이 있어요. 거짓과 진리가 분별되는 거예요. 이제는 똑똑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여러분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며 일어납니다. 분별하며 일어납니다. 뭐가 가짜인 줄 알고 일어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레가시 미디어의 종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언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MZ세대 여러분 특성들을 보십시오. 레가시 미디어 안 봐요. 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TV를 보지 않는 세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모바일 보고 뭐 또 유튜브 보고 SNS 하고 이런 것들이 윗세대보다 다른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삶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특징도 있지만 제가 새로운 특성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선동당하지 않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분명히 이거라고 확신하고 느낀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아요. 또 쿨하게 옮기는 것들을 제가 봐요. 제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목회하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거 새로운 흐름인데 이 일들이 앞으로는 가속도가 이루어지겠다. 엄청난 가속도를 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너 금요일 날 그 설교 듣고 너 어떤 생각했니? 이 아주 똑똑한 친구거든요. 자기 친구들이 그 유명한 언론사들 기자래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걔네들요 목사님 제 친구 완전 MZ거든요. 벌써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안 본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유튜버가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레가시 미디어의 방송보다 동시에 방영을 했을 때 유튜브에서 개인 미디어가 그 동접자 수가 더 많은 시대가 되고 더 많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대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대강 뭐 교단적인 어떤 걸로 그냥 막연하게 어떤 것들로 그냥 우겨가지고 성도들이 듣지 않아요. 진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메시지를 듣길 원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조금 과격해 보이고 말투가 좀 저래 보여도 저 사람 진실해 보이는데 조금 박사학위는 없는 것 같아도 박사학위 있어요. 척척 박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뭔가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고 진실되게 이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누가 아냐면 안다는 거. 이젠 분별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정보를 가릴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모든 것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대학교 교수님들의 여러분 그 오래된 노트가 옛날에는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 누가 봅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정보였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힘이었어요. 노출하지 않는 것이 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출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까는 거예요.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유수 대학들이 자기 안에 있는 온라인 도서관으로 그 안에 있는 논문들, 정보들 다 깝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들을 것이 없어서 못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분별의 때란 말입니다. 내가 뭘 들어야 될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마지막 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런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진리 위에 선 교회인지, 저희 교회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교회인지, 사회운동하는 교회가 사회운동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곳인지 마지막 때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드러내십니다. 지금은 감추어지는 때가 아닙니다. 드러나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바보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시대 아닙니까? 페이크 시대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프레임 딱 걸어버리고 그에 대해서 막 얘기한 다음에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아닌 것 같은데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하나 하면 끝납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런 기류들을 통해서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고 피해 받을 대로 받았는데, 연예인들 그런 피해를 받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애매하게 던진 돌에 여러분 그냥 맞아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 또 대중에 부각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환경이에요. 프레임을 그렇게 씌울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외부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외부 사역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나는 이젠 팀으로 다녀야겠어. 왜요 목사님? 물어봤더니 외국에 집회 나가는데 호텔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여자 성도가 와가지고 호텔 앞에서 목사님 반가워요 그러면서 딱 목사님 사진 하나 찍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차 싶었대요. 딱 봤더니 여러분 신천지였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저 목사님이 나와서 호텔에 어떤 여자와 호텔에 나와서 여러분 나오는 거 목격.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외부 사역에 다닐 때 팀이랑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페이크 시대예요. 속임이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동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미혹의 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진리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로 기도하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가 있어도 예측하고 있었어요. 왜 어떻게 예측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추수 때는 드러난다. 추수 때는 뭐 레거시 미디어가 망하고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추수 때는 드러난다. 추수 때는 드러난다.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난다. 그 말씀이 박힐 때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때 좌우에 날이 선 검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혼적인 일, 육적인 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람자매가 12시 여러분 12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몰별로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로 성경을 읽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선포합니다. 분명해진다. 선명해진다. 명확해진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섭선막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전진할 뿐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성이 필요한 때요, 느헤미야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 열어져요.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전소된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탄식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슬피 울며 애통하며 탄식하는데 그것을 끝내지 않아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모든 예루살렘 성, 자기의 모든 희망과 꿈이었던 그 자기의 실제적인 고향이었던 자기의 본토가 망한 거잖아요. 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피 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지도자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결단합니다. 지도자는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좌절 속에서 아프고 힘들지만 여러분, 새롭게 금식을 했다는 건 뭐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을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앞에 어떤 장벽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이 전소됐다는 소식이 얼마나 여러분 아픈 소식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진짜 지도자입니다. 슬프지만 그 슬픔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여시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망했다, 큰일 났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거고 나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이건가? 망했다, 큰일 났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옛일에 대한 처절한 탄식과 애통함이 있는 사람에게 옛일에 대한,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게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 게, 그래, 내가 똑바로 못 살았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못 살았지, 그래서 내게 있는 어려움도 이런 어려움이야. 여러분, 아프죠? 애통하죠? 후회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후회하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후회돼요. 안 그럴 걸. 몇 번을 여러분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 때 다윗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회복의 문을 여십니다.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죠. 누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은 아이러니하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장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막 좋고 열망이 있고 모든 것이 뭐 다 내 마음대로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오히려 절망의 때 난세의 영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변을 둘러싼 어둠이 짙어질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참빛 그리스도의 빛은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럴수록 교회의 빛은 강한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도자는, 이 일들을 열 지도자는, 왜 제가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한국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진짜 지도자가 필요해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목숨 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갈아 넣어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그 나라를 재건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자기의 안위와 영예를 위하여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직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직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도자예요. 내 직을 던지는 건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잘 봐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모든 걸 던진 거예요. 지금
애통하며 슬피 운다는 것은 다시 옛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한 열망과 의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두 부류로 딱 나눠요. 그냥 애통하며 슬피 울며 불평하는 사람들, 가나안을 정탐했던 열 정탐꾼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현실을 분석했지만 그 분석이 여러분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현실이 어려워요. 맞아요. 맞는 얘기가, 잘 보세요. 맞는 얘기가, 여러분 참 사람들은 맞는 얘기를 좋아하죠. 그 맞는 얘기가 여러분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분석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맞는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얘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약속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새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새 시대가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마음에는 왜 금식하며 결단했겠어요? 쉽지는 않지만 그 결단 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슬픔과 실패와 애통함을 금식과 기도로 옮겨가요.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팔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의 애통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애통함 가운데 결단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살리시는 어머니들, 할머니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 안에 애통함이 있어요. 남편 전도를 위해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자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먹을 것이 없는 한국을 위해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의 초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애통함의 신앙입니다. 교회 와서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교회 오면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금식하며 결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전을 주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짜 지도자는 불평으로 끝나요. 그래서 가짜 지도자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도자와 함께 있으면 망합니다. 가짜 지도자에게는 공동체가 붙지 않아요. 서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의 복은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누구 앞에서 애통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나가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들인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에게 느헤미야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느헤미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렇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키워야 되고, 이 교회는 그런 지도자의 영성으로, 느헤미야의 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외부적 저항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 저항을 뚫고 나가야 돼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아마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그렇게 달려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축복합니다. 지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명심하십시오. 저항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방해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저항의 세력이 있다는, 내 가정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내 공동체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저항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내가 결단했으니까 그냥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결단하는 것이 힘들었지. 내가 앞으로 나가기로 결단했잖아. 앞으로 나가잖아. 그런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도비아와, 여러분이 결단할 때 도비아와 산발랏을 드러내세요. 놀라지 마세요. 드러나야 돼요. 왜? 도비아와 산발랏은 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갈 때 저항의 세력이 있습니까? 저항의 일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거 놓고 하나님 왜 또 이걸 일으키세요? 왜 또 이런 걸 어렵게 하세요? 그렇게 봤지만 이제는 여러분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그 전에는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전 가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서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도비아와 산발랏이 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 도비아와 산발랏이 드러나요. 도비아는, 여러분, 산발랏은 어떤 세력입니까? 1절에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산발랏은요 하나님의 일에 저항을 일으키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을 건축하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받은 비전입니다. 느헤미야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갑니까? 산발랏이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이 일에 대하여 분노하여 비웃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분노하여 비웃는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비웃습니까? 아니죠. 사단이 비웃지요. 악한 자가 비웃지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산발랏의 저항을 이겨야 합니다. 산발랏은 타협의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발랏은 타협할 세력이 아니에요. 뚫고 나가야 될 세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풀리는데 저항하는 것은 여러분 타협이 아니라 뚫고 나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비웃고 그것에 대하여 조롱하는 그런 참소함의 소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거될지어다. 내 심정 안에서 제거될지어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침몰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발랏은 제거하는 사람, 제거돼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어떤 세력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자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사람들아,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넌 미약해. 넌 그래서 안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조이풀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예배팀이, 아니면 우리 선교팀이, 우리 부서팀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새 일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미약한, 너같이 미약한 놈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의 다윗이 미약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데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미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뒤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 뭐래요? 이 미약한 사람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즌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 안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쫓아가겠습니다. 절대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불평함으로 여러분의 감사의 복을 날려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가나안 전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절대 긍정의 얘기를 얘기하셔야 돼요. 지도자는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변하기로 결정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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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느냐? 제사를 네가 드릴 수 있느냐? 네가 하루의 일을 마칠 수 있느냐? 조롱하죠. 우리 인간을 보죠. 사단이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비전 갖고 일어나는데, 야, 너 돈도 없잖아. 너 뭐 하려고? 너 그때도 망하고 또 망하잖아. 어렵잖아. 네 자녀가 뭐 될 것 같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게 바로 그 소리가 들리거든.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리구나. 여러분, 그 저항을 이겨야 됩니다. 3절, 도비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3절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저주함으로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프레임을 만들어 여러분 방해합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작도 하기 전에 사단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비전에 프레임을 걸어요. 너는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연약해지고 망해질 것이다. 이게 도비아의 정체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의 정체가 드러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발을 디뎌봐야, 요단강의 발을 디뎌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함부로 예단하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프레임은 미리 걸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미리 프레임을 만들어서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핵심 키워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메신저가 돼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내가 프레임을 건다. 믿음의 프레임을 건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 가정은 일어날 것이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 가정은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내 자녀야, 너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너에게 믿음의 프레임을 건다. 여러분, 저주의 프레임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프레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느헤미야가 도비아와 산발랏이 있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가 밀고 갈 때, 지금 어떤 때입니까? 밀고 가야 될 때예요. 뒤로 처질 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밀고 가면 어느 순간에 공기가 바뀌어요. 갑자기 기류가 바뀌기 시작해요.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이 바뀌고 내 마음 안의 흐름이 바뀌어요. 오늘 일부 예배 조나단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비즈니스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는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보혈 선포 기도문을 날마다 꾸준히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말 순종하고 마음 결단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그 바쁜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보혈 선포 기도문을 작정하고 날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말씀이 달아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자기의 교만을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쁘지만 이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 툭 하고 변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무거운 짐이 툭 하고 굴러가는, 쫓아가요. 툭 할렐루야. 그죠? 기도도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답답해요. 그런데 10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15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큰 짐, 여러분 돌이 있죠? 근데 꼭 흔들바위 같아요. 흔들리기는 해. 흔들긴 했는데 제거는 안 돼. 그게 흔들바위 미치잖아요. 그러면요 15분 했으면 20분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공기가 바뀌어요. 처음에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할렐루야. 좋아요? 할렐루야.
하다 보면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끝까지 갈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입니다. 4번,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력이 있는 문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빠르게 2025년 여러분이 결단하면 성벽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고 결단하면 그 일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전진합니다. 에스라를 세워 학자 에스라를 세워서 성경을 낭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문화를 바꿔내는 놀라운 개혁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강한 이스라엘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프로세싱, 변화의 프로세싱을 오늘 기억하여 주시고, 망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결단하고 금식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저항을 뚫고 나가고, 하나님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여주시는 것은 제거하기 위함이고, 여러분의 싸움은 도비아와 산발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싸움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두움에게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라지에게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배가 되는 추수가 있게 되기를, 2025년의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느헤미야 기도회를 할 겁니다. 이 52일 기도회를 이제 할 겁니다. 저녁 때마다 제가 어느 때 갑자기 스타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녁 때 와서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30분 말씀 전하고 30분 기도하고 52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